받으세요. 제가 아직 회복이 다 안 돼서 목소리가 조금 갈라집니다.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중에 4장부터 6장까지는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한 몸 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몸 된 교회가 이제는 그렇게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한 몸을 온전함으로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에베소서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런 에베소서 후반부의 말씀 중에 오늘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빛의 자녀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또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어리석음과 반대되는 말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이어지는데, 지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은 시간과 장소의 지배를 받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지으실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사람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공간 그리고 시간이 있는데, 사람이 보통 어디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공간에 더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공간은 우리의 눈에 아주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공간으로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도 가장 확실한 재산의 소유의 정도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내가 밟는 땅이 얼마만큼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은 공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내가 밟는 곳, 내가 사는 곳, 또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오래되면 또 지루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한 아주 중요함이 많죠. 그런 것에 비해서 사실 시간은 그만큼의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홀하게 취급될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들도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공간과 또한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려면 우리가 이 시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우리 시간의 특성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가 시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둘 다 시간으로 표현이 되는데, 헬라어의 표현에서는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다른 시간입니다. 먼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양적이고 질적으로, 이것이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아주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정된 수명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일상적인 삶이 있죠.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렇게 생활하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은 죽죠. 이렇게 흘러가는 평범한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삶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이 크로노스는 인간 중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크로노스라는 인간 중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속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지정하고 확정해 놓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정해 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각자의 시간 가운데서 언젠간 죽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는 그 날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 모세가 인간의 유한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간구했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80 정도를 살고 그거보다 훨씬 오래 사는 사람이 더러 있지만 그들의 삶도 언젠가는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런 유한한 삶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우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짧은 시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다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것을 세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을 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유한한 삶 가운데서 보다 가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표현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각 정해진 수명을 잊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시간의 유한함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맡겨진 시간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쩜 보면 성경에서 가장 큰 부와
명예, 권력, 지혜, 장수까지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자신의 삶을 마지막 때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가 드러낸 그런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이기도 한데 인생이 어떻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인생이 어떻다? 헛되다. 맞습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소중하게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아주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주 깊은 곳까지 탐구하며 인생의 삶을 즐겼던 사람인데 그러한 인생도 마지막 때가 되니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헛되다라고 주제를 정하면서도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한한 삶 가운데서 결국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정말로 남는 삶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어서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떠드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에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반복하여 이야기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남길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얼만큼 남아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시던 51세 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금요일 날 이 철야 예배가 시작됐는데 목사님이 오시질 않아서 장로님이 목양실에 올라갔다가 그 목양실 계단에 쓰러져 있는 목사님을 발견한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열심으로 목회하시고 또 교회도 이렇게 설립하시고 그리고 큰 교회에 부름을 받아 그렇게 목회를 하신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또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신 거예요. 저는 그분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 그냥 몇 번 들어본 목사님의 이름만 알고 있는 분이었지만 제 또래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들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분을 평가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성실하고 또 열심과 열정으로 목회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배가 되는 그러한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하게 나의 죽음의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유한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그리고 아주 평범한 시간의 일상 속에서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크로노스의 삶뿐만 아니라 또 이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누구도 정확한 그 시간을 우리가 제시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개인적인 종말의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결정권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마지막 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소원 성취에,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언제인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때, 그리고 부흥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부흥은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하며 구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와 간절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와 우리의 성실함과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가운데 우리도 포기하고 어쩌면 우리도 잊고 지내는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했던 모든 은혜의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놀랍게 은혜 받는 그 축복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이라는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 이 말은요, 그저 시간을 절약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가져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로 볼 때는 구속,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을 할 때 이 아끼라는 것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놀라운 부흥과 응답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몸을 그냥 방치해 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그것을 내 것으로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의미 없는 가치의 시간들을 버리고
어떠한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의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그러한 말입니다. 단순히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가운데 집중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이런 줄도 모르고 놓쳐버리고 허비하고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잘못 빠져 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원래 천국의 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다 우리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 이 은혜의 때 카이로스를 언제 잃어버립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면서 그냥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이 명령과 함께 또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악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때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 마귀에게 점령당한 그 악한 세상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온통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마귀가 하려는 일이 뭘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때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자꾸만 빼앗는 거예요.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시간의 때,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것이었었던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온전히 회복하여 그렇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라라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하신 명령이고 권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 가운데서요, 오늘 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아낍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로움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고 정확하게 분별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도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인생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여 집중하고 그리고 이 분별의 영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성경책은 단 하나이지만 얼마나 그 성경책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별의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기에는요, 다양성의 어떤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집중력과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놓고도 정통과 바른 교리와 복음적인 말씀이 있기도 하고요, 이단도 있고요, 잘못된 생각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집중력을 갖고 분별해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그 앞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말라, 이 두 말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어딘가 취해서 살아요. 그것이 술이기도 하고요, 어떤 취미이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낮 예배 때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마약에 찌들려서 살고 있는 미국의 한 도시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합성된 이 마약을 통해서 이 값싼 마약에 몸과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각자가 무언가에 깊이 빠져서 내 삶의 노고와 힘듦을 잊어버리려고 하기도 하고요, 뭔가 개인의 만족의 성취를 위해서 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머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고 마귀에게 우리의 귀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그러한 악한 것에서 건져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이 이방 신전에서 큰 죄를 저질렀던 것이 대표적으로 이 간음의 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전 제사에서 술에 취해서 춤을 추는 일들도 다반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방탕한 종교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의 종교가 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내맡기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에 중독되듯이 빠져서 살기도 하지만 지혜 있는 성도는 오직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야 함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꼭 술에 취한 것만이 방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하여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방탕한 삶이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방탕한 인생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방탕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방탕함이죠. 그것의 반면에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주님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무언가 꼭 은사를 받아야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만 성령의 충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다, 주님 주시는 그 온전한 이끄심 가운데 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성령의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않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근무자가 근무를 쓰면서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운전하면서 왜 음주를 못하게 합니까? 운전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이죠. 어떤 선생님이 술을 먹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꾸만 술을 권하고 취하게 만들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그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했던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도 이렇게 세월을 아낀다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늙어져 갈 뿐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힘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우리가 2절에 있는 말씀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롭게 함은 어디서 옵니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깊이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그마한 글씨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 신분에 합당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한정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일이고, 한정된 인생 속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삶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